예레미야서 32장 16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4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신이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7번째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요시야 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곧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 시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졌지요. 포로 시대 때 에스겔 선지자, 국권 회복 후에는 학개 및 스가랴 선지자 등등이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를 왕국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소개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 후에 유대 땅에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나라가 다시는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권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그 현장에 있었고 어떻게든 그 비극을 막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애썼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예고한 대가는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비방과 조롱, 폭행과 감금 등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입 다물고 있어야지 하고 거듭거듭 결심하면서도 끝끝내 자기가 맡았던 선지자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으면서도 죄를 낱낱이 파헤쳤고 갇힘당한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 결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한 중요한 사명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에 두루 보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그를 정리하자면 기도의 선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통곡하면서 탄식과 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3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 자신은 왕궁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게 되면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가요? 바벨론 군대가
처녀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성 주위의 토성을 높이 쌓아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많은 군사와 백성이 오래된 공격과 전염병에 목숨을 많이 잃었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매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 자신은 정작 구금되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뭘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능력으로 많은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아멘.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충고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쭉 나오는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두 가지 고백의 반복입니다. 보세요.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애굽 왕들과 신들을 꺾으신 분, 가나안 족속들과 그 신들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결국 멸망하게 됐노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왕과 귀족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시겠어? 하면서 대대로 악행을 저질러 왔는데,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현실화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17절로 19절에 있는 이 두 개의 고백이 20절로 25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이 두 개의 고백이 이 기도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다른 기도들에도 들어있습니다. 또 그가 외친 선포들에도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예레미야는 언제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에 대해서 말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선포와 기도, 이 두 가지가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속에 두 개의 공통된 고백이 담겨 있다면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고백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크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같은 가르침, 그러고 보니 신명기 말씀에도 들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복과 저주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무시무시한 광야도 건너게 하셨고 크고 강대한 가나안 원주민도 이기게 하셨다고,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이런 큰 복을 받을 만한 잘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고. 그러면 주신 그 땅에서 대대손손 평안과 번영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복과 저주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늘 선포하고 고백하던 것, 모세의 그 가르침에도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의 주님이시되 죄에 관해서는 끝내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주님이신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믿어야 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조라 말하죠. 그 말인즉슨 신조라는 것은 이게 크죠. 알아야 되고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뭐예요? 전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신조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전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안 들어도, 그 안 듣는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바를, 내가 믿어서 따르는 그것을 내가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신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른 거는 다 모르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되심 이것 하나만큼은 알아야 되고 따라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왜? 거기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의 삶이 모두 다 달려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그저 살고 죽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서고 망가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하고 그것을 힘써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손에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명도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진짜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 눈에 우리가 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보다 하나님께서 꺼리시는 악을 더 많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자비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건데, 아니면 당장 벌받아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건데 그 은혜 정말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끝에, 우리 생애의 끝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주시되 끝까지 하지 않으시고 언젠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텐데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 씻어낼 뿐만 아니라 막 이것저것 바르고 막 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도 늘 그렇게 죄를 씻어나고 나아가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젊게 가꾸고 있습니까? 물론 쉽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들 오랫동안 못 믿었어요. 못 따랐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믿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따르기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게 못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그거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그게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사람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것도 어렵지만 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받은 선지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기를 멈출 때, 우리가 따르기를 등한시할 때, 심지어 전하는 것을 회피할 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만? 아니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세상도.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요. 바라기는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가치를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또 전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놓친 게 있다면, 믿지 못하고 있는 것,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전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온전히 꼭 붙들어서 회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이 열방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며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의 길로 가려고만 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의 은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당장 죽어도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또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있을 건데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귀찮아서 당장 벌받지 않는다고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름지기 반드시 믿고 따르고 전해야 할 것,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죄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애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하건만, 그 사명을 받은 선지자된 우리가 그 사명을 등한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마다 전했던 그 말씀 들어있습니다. 그 선포, 그 신조 들어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미 나왔던 그 신조, 모세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신조,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내어졌던 그 신조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또한 우리도 믿고 따르고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붙들리기보다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들을 찾기를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섬기는 삶,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와 같이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당장 벌받지 않는다고, 당장 내 머리 위에 벼락 떨어지지 않는다고, 죄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그것을 행해오는, 남들 다 한다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정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된 모든 것을 끊어내며 놓쳤던 모든 것을 다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반드시 있을 그 심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수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 그 주님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이어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부모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끝끝내 멸망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그게 결국엔 뭐겠습니까? 부모가 안 믿으니까 자식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고, 말씀을 못 배운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돼서 또 자녀들을 말씀대로 못 가르치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끝끝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만 것 아닌가요? 누가 끝내야 될까요? 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멸망의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악순환,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부모된 이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증언하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런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돌아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방종하며 살았고, 그것이 대대손손 반복되다가 끝끝내 예레미야의 때에 이르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예레미야의 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야 됩니다.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시작, 끝냈고 시작하는 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부모된, 또한 영적인 부모된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따라야지 결단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그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믿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고, 그들이 자라서 부모가 되었을 때 그들이 또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대대손손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모된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증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부모된 자들에게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된 자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 살아가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증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줘서 악순환을 끊어내고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온전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